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성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 출발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출발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에 활짝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어서 아름답게 성숙의 과정을 밟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이란 무엇인지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성숙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성숙은 싸움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싸움의 정체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들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오래 믿었는데도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었는데도 왜 여전히 흔들릴까? 작은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실패 한 번에 나는 안 되나 보다 싶어서 낙심하기도 하고 상황이 어려워지기만 하면은 내 믿음이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의심도 하고 이런 내가 과연 천국에 가기는 할까 두려운 생각이 든다 이 말이에요. 자, 왜 이처럼 흔들리느냐? 그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이것은 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출발이 어떠한 출발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고 어떻게 자녀가 되었으며 어떻게 저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는지 잘 몰랐거나 아니면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도중에 흔들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나의 신앙의 출발점, 내가 구원받고 의롭다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출발점이 어떠한 출발점이었는지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출발점은 과연 무엇이었느냐?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아주 분명하게 그 출발점을 일러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고 내 결단이 강해서도 아니고 남보다 뭔가 좀 나아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죄 용서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저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나아지면 내가 좀 직분도 좀 이제 이렇게 받고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눈에 띄는 그 위치가 되면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작은 은혜로 했지만 이제는 내가 좀 더 걸맞게 잘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해야 구원이 유지되는 것 같고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계속해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복을 더 주시고 잘해야 내 신앙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은 자칫 감사가 아니라 부담이 되기 시작하고 확신이 아니라 불안으로 변질돼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의롭다. 너는 의롭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행위에 따라서 더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쁘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시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의롭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나님은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한 이 출발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안에서 자라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아원에서 쫓겨날까 봐서. 내가 말씀을 피우면은 짓지 않은 모습으로 좀 더럽고 추해 보이면은, 내가 뭔가를 좀 투정하면은 원장 선생님이 나를 쫓아내지는 않을까 늘 불안했어요. 그런데 한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법원에 가서 입양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이제 판사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부터 이 가정의 자녀입니다. 라고 호적에 이 가정의 자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선언이 끝나는 순간 이 아이의 신분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고아원의 아이가 아니고 이 가정의 어엿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착해서 입양했나요? 이 아이가 공로가 많아서 입양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부의 순전한 은혜로 입양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이는 입양된 후에도 여전히 실수하거든요. 때로는 그릇도 깨트리고 방도 어질고 반찬이 맛이 없다고 투정하기도 하고. 자, 근데 이 아이가 실수한다고 입양이 취소됩니까? 아니요. 이 아이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도 한 번 입양된 것, 호적에 이름 올린 것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입양은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행동과 상관없이 양부모가 사랑해서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이미 이 가정의 자녀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은 이 아이의 행동에 따라서 절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 인정받은 거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닙니다. 잘한 것을 조건으로 받은 계약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나에게 이미 선언한 것입니다. 이제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에게 저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한다. 하나님이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성적표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미 입양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신앙생활 하다가 내 행위의 연약함을 보고 신앙이 흔들리거나 이러다가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호적에서 그냥 빠지는 것 아니야? 여러분, 이런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출발할 때 이미 확정된 구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지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타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로 타리로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생명으로 왕노로 하리로다. 여러분, 이 구절 오해는 하지 마세요. 우리가 왕처럼 세상에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그렇게 잘 살게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누가 나를 통치하는지 통치의 주체를 선명하게 일러주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 안에서 왕노릇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내가 이제 믿었어. 나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심각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만 한 병사가 적국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포로가 되었으니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끌려다니고 잘못하면은 그냥 처벌받고. 그런데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평화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포로가 석방되었어요. 이제는 포로가 아닙니다.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사가 전쟁이 끝났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전히 포로인 줄 알고 자기가 포로된 마음을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내가 또 잡혀가는 건 아닐까? 이렇게 행동하다가 또 내가 벌 받는 건 아니야? 아니, 전쟁은 이미 끝났거든요.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닙니다. 자유민이입니다.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눈치 보고 명령에 떨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이 있다고 믿기에 스스로 묶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권세는 이미 깨트려졌습니다. 정죄는 끝났습니다. 제가 우리를 더 이상 조종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자유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몰라. 실수하다 다시 심판받을지도 몰라. 잘못하면은 내가 받은 구원 취소될지도 몰라. 여러분, 왜 이렇게 불안해합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불완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우리의 죄 용서 완전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완전성을 모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5장 17절, 로마서 5장 17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지요? 큰 소리로 예수님 믿으시지요? 아멘.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포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해는 마세요. 그렇다고 죄를 가볍게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살라란 말도 아닌 것입니다. 싸움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포로된 자리에서 싸웠어요. 율법 아래서 죄인된 신분으로 싸웠습니다. 그 싸움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이미 진 싸움이었어요. 여기에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이겨도 자유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모든 인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결과가 정해진 싸움을 싸우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해방된 자리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은혜 아래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싸움은 하지만 패배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싸움의 목적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본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싸움 마치는 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보장된 싸움을 싸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죄와 싸우지만 구원을 걸고 싸우지는 않는다. 나의 구원은 보장되었다. 넘어질 수는 있어도 버려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는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숙이란 무엇이냐? 죄가 없어진 상태가 아니라 죄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님을 밝히 하는 것. 여러분들의 주인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느껴질 때까지 노력하라 이게 아니래요. 사실로 여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요 감정이 흔들려도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자, 앞으로 신앙생활할 때에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께 대하는 산자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욕에 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세 번째로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골로새서 3장 2절로 3절은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기 감추어져 있다.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것은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우리 손에 있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 아닙니다. 사탄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그곳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값비싼 고가의 귀중품 어디다가 보관합니까? 아무데다 보관하지 않아요. 아주 금고에다가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합니다. 자, 금고 안에 있으니까 눈에 안 띄죠. 쉽게 꺼내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치가 줄어들었습니까? 그 귀중품이 사라진 것입니까? 아니지요. 가장 안전하게 잘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때가 비워서 꺼내야 할 때가 되면은 꺼내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 가장 안전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의 영광 중에 내 생명이 나타납니다. 어디로 나타납니까? 천국으로 나타나는 거죠. 천국으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의 내 형편, 내 모습을 보고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부족할지라도 장차 천국에서 깨어날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디고 참고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18절은 이렇게 읽어줍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자, 성령이 친히 증언하시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함께 친히 증거를 하십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국까지 유업으로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을 버티고 견디어내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천국을 바라보고 버티고 견디고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되었다 하여 환난 고난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가벼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자녀이기에 고난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고난은 벌이 아닙니다. 타락의 신호도 아닙니다. 영광으로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어머님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해산의 진통 너무 크잖아요. 진짜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그러나 출산하여서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힘들고 어려웠던 진통이 잘 기억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출산의 기쁨이 진통의 고통을 다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태어날 아이를 생각할 때에 모든 고통, 모든 진통을 갖다가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알기에 현재의 고난을 우리는 참고 견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제 우리의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 이미 의롭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거든요. 은혜로 우리가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자, 골로새 2장 6절로 7절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읽어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요. 주님으로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미 되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더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되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행하되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 믿음으로 받았어도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아간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녀 되었습니까? 그러면 삶의 과정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유지도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는 예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래. 뿌리를 내리는 거.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더 잘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려야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뿌리는요 위로 자라가지 않습니다. 땅속으로 내려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용하게 시간이 걸려도 밑으로 깊이 뿌리 박아 양분을 갖다가 섭취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시간이 걸려도 조용히 꾸준히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세움을 받아 그랬어요. 세움을 받아. 수동태지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말씀 주시고 성령 주시고 우리가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다양한 섭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주가 친히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하는 말이 달라집니다. 내가 뭘 해냈다,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해주셨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치는 감사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제가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의 증표입니다. 은혜로 사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렸더니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은혜를 하니까 늘 감사한 것입니다. 반대로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비교되어지고 정죄되어지고 조급함만이 많아질수록 이거 이상이 생겼다는 증표예요. 이건 내 힘으로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아둥바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숙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더 애쓰지 마시고 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더 막 주먹을 불끈 쥐고 잘하겠다고 다짐하지 마시고 더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내가 질려 그저 바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고 주님께 뿌리를 내릴 때에 주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선한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시작했거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내가 올지는 믿는 이 믿음. 이 믿음 보고 의롭다 선언해 주셨고 믿음 보고 자녀 삼아 주셨고 믿음으로 천국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가끔씩 흔들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사는 것은 내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를 갖다가 증명해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믿음이었습니까? 사는 것도 믿음으로, 은혜로, 의지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애쓰기보다 더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의 열매는 그저 날마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하셨네요. 그러면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시작하는 신앙은요, 은혜로 자라가고 은혜로 완성됨을 믿고 처음 주어진 그 은혜의 자리에 끝까지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